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시아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정표가 정말 선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어디를 가셔야 하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나보다 잘하는 신실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보리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내 문제, 내 답답함, 내 억울함, 내 서운함을 사람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마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답답함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풀면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게 뭔가 얻어 걸리는 저를 이렇게 봤을 때 뭐에 얻어 걸리냐면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봤을 때 얻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수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안하다고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막 넘어갈 때 그게 막 마음에 너무 많이 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오니까 막 그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막 속에서 막 뭐가 끓고 뒤집어질 것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까지 오냐면, 아 진짜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거를 계속 파면요, 더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릴 때 다른 것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리스도를 찾아가,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식을 못 넘어서서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작은 그릇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주시옵소서 하고 서론 인생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 맞고 옳고 틀리고 바르고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 놀이, 내가 못 끝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보리산으로 계속 빠르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주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야 하냐면요, 미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미션을 이루는 미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나의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로, 이때는 전도운동을 한창 하고 있는데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오히려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냥 아 저렇구나 하고 그냥 수첩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에 편집이 돼서 실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나도 알아 이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얻어 걸릴 때 갈보리산에 올라가고, 실제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왜 하지? 나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가지고 실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러다가 잘 인도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환란이 오면 아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가 오려고 하는구나, 더 큰 응답을 주려 하시는구나 하고 삶 속에 실제 이것을 적용하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무엇을 봐야 하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는 성경대로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한다면 성경적인 응답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초상집을 매일 매 순간순간 방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초상을 치르셨냐면 갈보리산에서요. 갈보리산에서 왜 죽으셨죠?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과 중심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에는 끝내신 그리스도 가지고 내 마음 속 시원하게 하고 안 걸리게 하고 안 시달리게 하려고 하는, 약간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부족한 부분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종교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가슴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라 하고 갈보리산에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람산으로 인도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미션을 붙잡으면요 처음에는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는데요 나중에는 이 미션이 여러분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내게 주신 이 미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멍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받냐면 마가다락방으로 인도받아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실제 응답받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는요, 나홀로 기도가 되는 역사입니다. 기도가 개인화가 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초상집을 다녀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기도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행위의 메시지를 응답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응답받을 수 있냐? 가정에서요. 서로 사랑할 때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자꾸 맞추려고 하면요, 갈등이 끝도 없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르게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하고는 이 점이 다르도록 만드셨구나.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갈보리의 산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되면요, 사람은 무조건 나 중심으로 가서 내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남편은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내는 이래야 되고, 자녀는 이래야 되고, 부모는 이래야 되는 나 중심의 기준을 딱 가지고 그거를 상대방과 맞추려고 하니 절대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가정에서 진짜 네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하고 그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저께 지금 필리비가 오늘 퇴원했지만 어제 입원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가서 애를 이제 케어를 하는데, 이 사모가 영어로 된 책을 이렇게 읽어주니까 거기 옆에 다른 이제 아이의 부모님이 아니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고급 인력이 왜 애를 보고 있지? 하고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필리베를 이제 제가 재우고 나가니까 아니 남편이 가정적이시네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사모가 남편이 뭐 목사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나 안 그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하고 엄마가 물어보니까 나도 믿는 구석은 하나 있어야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퇴원을 좀 급하게 해야 돼서 포스트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연락처랑 해서 이제 주고 퇴원하면 꼭 연락하라고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니까요, 그게 옆에도 그냥 뻗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질 않아도 삶이 다르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보여주니까 그게 그냥 증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사랑만 해도요, 가정에서 서로 왼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헌금을 드리고, 또 목회자를 생각한다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황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약국 뒤쪽에 미용실을 개업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개업을 해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하자 하니까 오케이가 돼가지고 다음 주 중에 아마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포럼을 듣는데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분들이 목회자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주시니까요,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거를 또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요, 어디를 가슴에 담으셔야 되냐? 전라북도를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전라북도 도민들을 다 합쳐도 한 17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광주광역시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전라북도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정치에 딱 그냥 고정이 돼 있냐? 민주당에 그냥 고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인들이 전라북도는 어차피 표수도 적고 저기는 오직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저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 있어서 전라북도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전라북도에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이 전라북도 안에 세팅이 되어진다면, 진짜 치유받으려면 전라북도로 가야 한다. 그 응답이 올 만큼 이 전라북도를 가슴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무엇을 가장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냐? 초상집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자는 무엇을 자꾸 묵상하냐?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매한 자는 잔치집, 태어난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누가 우매한 응답을 받았죠?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태어난 거에 초점을 두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든 저기서 태어나든 여기서 태어나든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자기들의 기준에 나보다 뛰어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면 마구간이 아니라 왕궁에서 나오셔야지, 로마에서 나오셔야지. 어떻게 저런 예루살렘 촌동네,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그러니까는 우매하니까, 영적으로 우매하니까요, 그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온갖 이적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는데도 그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그래도 마구간은 아니잖아, 이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보고는 있지만 태어난 거에 초점을 두니까 이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려면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게 하신 일을 사람이 누가 그것을 곧게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흐름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의 흐름대로 내 인생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흐름 속에 정확하게 있다면 그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 이미 확정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편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군산 참소망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떠한 언약을 주셨냐? 호남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 되지 말고 호남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각 구역에서 예배하는 것이요, 이것이 사실은 호남을 복음화하는 바탕을 깔아놓는 거예요. 어디는 군산에서, 어디는 익산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전주에도. 그러면 군산, 익산, 전주 이 세 도시를 합하면요, 인구수가 110만 명이 넘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해봐야 170만 명인데 세 도시를 합하면은 1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호남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호남 복음화를 하기 위해 전북노예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전북노예 캠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재 중일 때 이 캠프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딱 보고 갔다고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연락 좀 해주시지, 갑자기 쳐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북 노예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 문들을 이렇게 열어 가시더라고요. 저가 이렇게 연락한 것도 아닌데 이 노예 서기 목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직접 주셔가지고 전북 노예 가입하려고 할 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연락 주면은 내가 잘 도와주겠다 하고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 노예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가 개교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비영리 단체 법인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잘 내년 초에 준비해서 이 전북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중독 예방협회를 통해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군산 지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산 지부를 세워서 이걸 가지고 또 이 군산 지역에
당당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대구 지역에 가서 대구는 어떻게 그런 지부들을 세우면서 인도받았는지 그런 것도 계속 포럼에서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군산 땅에 미군 기지를 현장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노지사님이 이 현장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중에 여기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진급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어제 진급이 또 되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구나. 이 시대의 로마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5천 미돈조 종족인 그 카렌 민족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오고 가는 선교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이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필리핀에 완전 현지인만 사역하시는 선교사분이 계신데 가서 좀 사역을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로 한 강의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왜 이렇게 짊어지냐고.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해보겠다고. 근데 보니까는 지금 조원수 목사님도 나이가 지금 6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그래서 판서도 다 영어로 하시고 단어를 계속 암기하시면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를 제가 또 들어가지고 진짜 기도를 해야겠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계속 저희 교회가 오늘 나오겠지만 정말 아시아의 이종표를 향해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선교지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인 청년들을 통해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한 청년 이제 팀 사역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화가 되지 않은 청년들 현장에도 이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고 기도해 주시냐?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기도가 쌓였던 선교원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음을 깨달은 것은 27살이었으나 어렸을 때 뭐가 저한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영적인 정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 그게 내 삶 속에 적용은 안 되었으나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청년이 됐을 때 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 삶 속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교원 때는 이 태영아 유아 유치 때는 이 아이들을 통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렸을 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이 지성에
다른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정말로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바탕을 계속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도 공부를 할 때 복음은 몰랐으나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저 공부합니다. 오늘 뭐 이런 공부해요.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그냥 그 기도문을 항상 쓰고, 또 뭔가 어디 갈 때도 하나님 저 자전거 타고 어디 가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저와 동행하시죠. 이런 기도는 원래 했었거든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근데 여기에다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어느 날이 오니까요, 그게 맞아지니까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이거에 대한 분별력도 있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냐 저게 복음이냐, 이게 성경적인 거냐 저게 성경적인 거냐, 성령 인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지, 새신자는 절대 그걸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 영적인 배경들이 계속 깔려 있으면은요,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충직자가 됐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계층 예배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계층에서 사역하시는 뭐 부장님, 교사분들 모아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2024년을 한번 회고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갱신할지 2025년도에는 어떻게 계층 이 사역을 인도받을지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유초등부에서 졸업하는 2명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냥 중학생으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졸업 미션을 줘가지고 정말 개인 구원의 길을 실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되면 졸업 장학금도 아이들에게 전달도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렘넌트들이 복음 개인화 되도록 그렇게 계층 예배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를 넘어서 아시아의 이정표를 향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급하게, 지금 선교지가 없다고 급하게 선교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요, 정말 집중 상태로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때 배경이 어느 때였냐면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투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도운동을 막 한창 하고 있던 베드로가 칼에 맞아서 죽고, 베드로는 투옥이 되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는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이거 아닌가 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봐, 사람이 죽어나가고 감옥에 끌려가는데 이거 전도운동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정말 계속 해야 되는 일이야? 이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이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여지는 일에 끌려가잖아요.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에 얻어 걸려가지고 끌려다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인데,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전도운동의 큰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오니까 뭐 하냐? 금식 기도하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무슨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팀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른 현장으로 보내라. 안디옥에서 사역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파송해라 하고 첫 선교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보여지는 일에 얻어 걸려가지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 이제 답변을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희 교단에서 나가신 분들이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학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두 강의를 들어봤는데 똑같구만.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복음과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단어가 다른 거지 의미가 똑같았고 내용이 똑같고 목적이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교리적으로 틀렸다는 거지? 아무리 듣고 들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정통신학을 공부를 하질 않아서 정통신학을 공부한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자문을 구했더니 제가 느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결국에는 그 교단을 나가신 분들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질 않으니 보여지는 일에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하는 것만 자꾸 쳐다봤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하는 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었구나.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래서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고 갈 때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요, 흑암이 결박되는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가서 실루기아에 내려서 거기서 또 구브로에 들어가 가지고 살라미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 운동을 하다가 바보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 예수를 만납니다. 바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마술을 펼치는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바보라는 섬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영적 문제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술에 중독시킨 거예요. 저희 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술쇼가 그렇게 많았어요. 서커스단도 많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막 서커스가 있고 마술을 보여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경제를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돈 하면서 일에 막 매이고 치이고 그러다가 그 답답한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해줄 콘텐츠가 마술, 서커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해소하려고,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여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매료가 되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 바보섬에 있는 총독마저도 이 바 예수한테 완전히
잡힌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고 현장을 가면 그곳에 진짜 영적 문제에 심한 사람, 악신이 들리는 사람이 그 지역을 잡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누구를 잡고 있냐? 그 지역에 서밋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또 마술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시대에서는 점수를 통해 점을 봐주는 일까지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총독은 지역의 이 영적 문제에 잡힌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현장에 가서 지역의 그 영적 문제를 해방을 시켜주니,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영적으로 대단해 보였는데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해버리니까 그때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더라.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요,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 지역의 영적 문제를 무너뜨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 도시가 군산이 된다면, 정말 이 군산 땅에서 이 마약 중독 예방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인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그 정치인 또한도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겠죠. 그 사람에게 진짜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도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돼도 불행하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플랫폼이 우리 교회 안에 세팅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기도로 선교 현장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아시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보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됐을 때예요. 1년이 됐을 때 그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5명, 제자 5명 있는데 선교를 보낸 거예요. 1년 딱 사역했을 때 제자 5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2를 보낸 거죠. 3이면은 안디옥 교회에 충분하다 하고,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작은데 무슨 선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방향이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인데요, 오늘은 세계복음화에 정말로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아의 이정표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선명하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보리 산의 이정표를 통해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고, 서론 인생 끝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 미션을 붙잡고 미션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실제 응답을 받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미션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현장의 문이 열려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안디옥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환란이 다가왔을 때 그 환란을 통해 오히려 응답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초상집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서로 사랑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언약을 주셨사오니 혼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 언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시아의 이정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환란의 때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흑암 결박과 또한 그 지역의 서밋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